오늘 찬양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언뜻 들어요. 우중충한 날, 또 혹은 맥이 풀리는 그런 날에는 찬송, 노래를 불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좀 어떤 찬양을 밝은 노래를 불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으로 힘에 겨운 우리가 지금 세월을 감당하고 있는데 오늘 함께 하시는 이 찬양이 참 그렇게 힘이 되네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힘낼 수 있지 않을까요?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요?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처럼 10년 가운데 모시는 그 일에 날마다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 요즘 체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날마다 감사하는 겁니다. 날마다 감사합니다. 내 속에 날마다 이 감사의 이 에너지가 계속 작동될 때마다 내가 어디에다가 감사의 표현을 합니까? 내 심령을 향해서. 곧 심령은, 내 심령은 공허한 것이 아니라 텅텅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은 누구의 좌소? 예수님의 좌소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이 말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 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예,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감사 예물에 한 줄씩 넣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고집사님 그 감사 예물에 보면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삐뚤삐뚤한 그러나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되려 건강한 사람들은 이 건강의 소중함을 몰라요. 감사가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소망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의 얘기를 일단락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실상은 21장, 22장 전체의 내용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의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관건은 무엇이냐면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점이죠. 이게 하나의 점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점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인생이 되기도 하고 선이 되기도 하고 또 이 한순간순간순간들이 나중에 모여서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과거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은 더욱 부족하지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부딪히는 오늘에 최선을 다하면서 삶을 지탱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줄로 압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점, 우리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의 생애 여정을 우리가 정리하려 할 점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크게 붙드시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유심히 보시는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마치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 아니라 운명의 드라마가 아니라
그 고비 순간순간 점마다에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시는 게 있었다라는 거죠. 뭘까요? 믿음이에요. 소리하십시오. 믿음. 그 흐트러진 그 상황에서도 주님은 그냥 내게 뚜렷한 등대가 되어주시고, 또 아니면 내 입에 단 것이 되면 좋겠는데, 그럴 때도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하시는 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 섭리, 여기에 반드시 뭐가 가미되어야 된다? 우리의 믿음이 가미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에게 가지신 그 계획, 그 그림이, 청사진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성도 여러분, 좋은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복된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그 인생을 통해서 당신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이러한 은혜가 우리 중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미 선택하셨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음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납니까? 너무 부담스럽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충분한 어떤 그런 자양분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일들을 그때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에게는 참 많은 죄와 허물이 보였습니다. 그죠? 또 얼마나 많은 약속을 받았겠습니까? 아들을 주겠다고 했고요. 뭐 별과 같이 하겠다고 했고요. 또 이 땅에서 엄청난 믿음이라고 하는 큰 권세를 주시겠다고까지 약속하셨는데, 그때 그가 선택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나이에. 그러자 하나님의 이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이 자꾸만 뭐가 되는가요? 딜레이라고 하나요? 미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그 인생은 더욱더 복잡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응? 아내가 둘이 생기죠? 아들이 또 뭐 이스라엘 사면서 혹이 막 생겨버리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분별되기를 중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인생은 매우 심플해지죠. 단순해지죠. 요즘 말하면 스마트해지는 것 아닙니까? 언약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지금 엄청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자기 아내 사례를 내어놓아야 합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근데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은요, 일전에 애굽에 내려가셨을 때 바로 왕에게도 내놓은 바가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땅의 남자들을 믿지 마십시오. 이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응? 아, 그러고 보니 나도 남자네. 응. 더욱 어처구니 없는 거는 손자 낳았다고 막 입이 이리 찢어지는 사람들. 남자. 하여튼 남자들이 문제예요.
그렇지만 남녀 성별을 떠나서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요. 반복되고 있다는 것. 왜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에 대해서 뭘 하지 못했다?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께서 웃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뭐합니까? 웃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 인생은 뭡니까? 비웃음의 인생이 되고 헛웃음의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웃게 되는 인생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믿음의 선택을 순간순간 그래서 믿음의 배양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큰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이와 같은 믿음의 성숙이 우리 성도들 중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웃은 헛웃음의 세월, 결국 뭐냐면 이건 다 본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성이에요. 본성, 내 속에. 근데 이게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해서 지연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이 잔존한 예품성을 없애야 돼요. 없애야 돼요. 자, 두렵습니다. 이 땅 위에서 가장 흔하게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 있는 하나의 현상이 바로 두려움일 것입니다. 심지어는 뭔가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서도 이게 내 몸에 좋은 건지 아닌지 하는 스스로 있던 그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어떤 일은 참으로 모처럼 여행길이 열렸는데 그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도 뭡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 여행이 그 일정이 행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애굽에 내려갈 때도 두려워했고 지금 가드왕 앞에서도 지금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건 재미나 이거 잘못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두려운 겁니다. 왜입니까?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내 속은 여전히 불안해요. 불안해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갈 수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가운데에서 흔들리니까 내 본성은 뭐가 됩니까?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두려움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꼼짝하지 못하는 거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있었고 계획도 있었고 시도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나를 딱 덮어버리면 우리는 꼼짝하지 못합니다. 두려움, 우리의 본성. 첼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만약 우리 마음속에 스스로 자신이 옳다고 입증하려 하고 내가 맞는다는 생각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자신을 악한 성향 따라 그릇되게 행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 말입니다. 익숙한 것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건 문화라는 이나 권력자가 이 여인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이 여인의 주인이 없는 경우에는 가능해요. 주인이 없이 들어오면 이 지경에 있는 자기의 이 권력을 가지고 그 여인을 취할 수 있어요. 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라라고 하는 이쁜이가 들어왔는데 누굽니까? 그 주인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있어. 그러면 이 권력자가 이 사라를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인된 아브라함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라의 이쁨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쌓이는 거죠. 이게 문화예요.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 다음에 상식과 더러워서 경험이 두려워하는 거죠.
바로 왕도 여지없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 두려움 때문에, 이 본성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평화의 자리에 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자유하게 해주면 안 될까요? 내가 경험했고 내가 알고 있는 그것으로 나를 이어하게 탁 가둬놓고서는 움직이지를 않아요.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음을 믿습니까? 하늘이 내게 왔다고요. 세계가 우리 가슴에 와 있다고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갇혀 있어요. 나 자신을 이렇게. 그렇게 여기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쁘다 아이가. 그래도 이래 하면 잘 사는 거 아이가. 이렇게 나 우리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속에는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무한한 가능성을 부여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검은 코트를 벗으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검은색이 내 몸을 이렇게 좀 날렵하게 보이게 하는 아주 고급스러운 패션이기도 합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늘 그름으로 인해서 어떤 부정적인 효과가 있느냐면 내가 늘 우울해요. 어두워져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이 좀 드시면 그때부터 옷을 좀 어떻게 입습니까? 밝은 옷으로 많이 이렇게 입지 않던가요? 그렇듯이 이제 나를 좀 새롭게 경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필요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당연한 것은 이 세상에 절대로 없습니다. 내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는 일들이 뭐가 있어요? 하나도, 죄송합니다, 한 개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세상은 변수예요. 변수가 상수가 되는 세상입니다. 요즘 철밥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면 평생 먹고 살았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직업이 없어져 버렸어요. 상수는 없어요. 뭐가 있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변수가, 이 나라의 부자 가운데 순위가 엄청나게 바뀌어 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들, 부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땅 한 평 없는 사람들이에요. 공장도 없어요. 굴뚝도 없어요. 카톡 운영하는 사람, 네이버 운영하는 사람, 이 사람들 자산이요. 세상이 바뀌어 버렸어요. 변수가 뭐가 됐어요? 상수가 됐어요. TV에 나오는 부자들 보세요. 열심히 땅을 개간했다던가요? 공장을 든실하게 세웠다고 하던가요? 나를 이제는 좀 내어놓으세요. 좀 자유롭게. 응? 옛날 습성, 옛날 생각, 옛날 그걸로 톡 가둬놓고 있으면 누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어요. 오늘은 젊은 사람들 얘기에 속하는 소설을 선택해서 미안한데요. 컴퓨터 안에 들어가 보면 컴퓨터가 너무 느려, 버벅거려. 그래서 조각 모음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면 이 조각들이 점검을 해요. 자기 스스로 정리를 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옛 습성에도 이렇게 좀 약화시켜야 될 것은 좀 약화시키고, 내려놓을 것은 좀 내려놓고, 그죠? 그렇게 해서 마음의 조각 모음을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것이 보여지고 만져지고 또 시도할 수 있어요. 시도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여전히 갇혀 있으면 송정제일교회는 좀 있다가 소멸되고 말아요. 2030년간 되면요, 대구시만큼 인구가 사라져 버려요. 인구가 사라져요.
오늘 주일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작년에 출생한 아이들 숫자가요 31%나 줄었어요. 없어요. 아이들이 없어요. 출생하지를 않아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 여전히 그 한 생각으로 머물러 있으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만끽할 수 없어요. 응? 그래서 왜 뭘 글을 쓰면 덮어쓰기를 하겠느냐고 이렇게 물어요. 응? 그럼 이전에 있던 거는 다 없어져 버려요. 거기 딱 기록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읽어보십시오. 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름을 변경하시겠습니까? 어디다 클릭할까요? 예라고 할까요? 아니요라고 할까요? 예라고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바꾸십시오. 그것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으로 결정하십시오. 오늘 여기 큰 위기 가운데 놓인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택을 하십니까? 오히려 중보자로 세우십니다. 그가 나타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실패한 아브라함을 버리지 아니하고, 죄송합니다, 쪽팔리게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보호하시지요. 네가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냐 탓하거나 꾸중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엄청난 수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백성을 보호하신다고요.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딱 지켜주세요. 딱 지켜주세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 잘못을 한 아브라함이나 사라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죽으리라. 우리 경상도 버전으로 하면 네 죽을래?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그리고 이 두려움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계속 하잖아요.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왜 이 땅에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고생이 됐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에게 독특한 정신감정을 해보니까 자기가 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라고요? 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입원을 했습니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을 투자하고 난 뒤에 비로소 좀 자유하게 치료가 되어졌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병문을 나서려고 하는데 병원 그 문 입구에 고양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길고양이가. 그런데 치유가 다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움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간 수고한 의사가 아니 당신은 쥐가 아닙니다. 이제 치유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글쎄요, 쥐가 아니라는 건 알겠는데 자아가, 고양이가 말이에요. 자아가 내가 쥐가 아니라는 걸 알기는 알까요? 두려움에 쌓여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 막 엉뚱한 생각들이 막 쌓여집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수치, 나의 어떠한 형편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를 꼭 붙들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예언자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너를 위해서 뭐 할 거다? 기도해 줄 거라고. 이 부끄러움, 이 수치의 자리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이 오히려 누구를 위해서 그 자리를
중보해 줄 거라고. 그래서 네가 살 거라고. 이거에 대해서 또 확실하게 증표를 주기 위해서 뭐냐면 아비멜렉의 태를 닫아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내 속에 있는 본성을 여러 이런 의구심들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만져져요. 진정으로 웃을 수 있단 말이에요. 웃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참 억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등학교 동창들 만나면 참 행복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아들은 내가 엄청 부자인 줄 압니다. 아주 잘 사는 줄 압니다. 얼굴만 보면 그런 게 보이잖아요. 아, 여러분들은 죄송합니다. 그렇게 안 비는 모양인데, 너무 부득해 보인다고. 어저께도 게임을 열심히 했는데 사전 4패였습니다. 굉장히 우울한데 지나오면서 오늘 목사님 덕분에 행복했다고, 즐거웠다고. 제가 그렇게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성부에 저도 연연하지 않은 아주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 속에는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런 데에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나를 내려놓으면 진정으로 웃게 하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걸 내가 아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내 속에 함께 하시는 거. 이것을 경험하면 우리가 웃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웃지 못했던 게 뭐냐면 자신의 방법이죠. 외람된 표현인데 내가 하나님이라고. 모든 걸 내가 잖아요.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까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근데 나의 세계는 누가 창조해? 내가 창조지. 내가 섭리자예요. 그래서 말씀 중에 가장 강력한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복음이 아니고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참된 믿음은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의 고집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 자기 방법의 이 고집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우리를 뭐 합니까? 실패하게 합니다. 그렇게 루이스가 쓴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다가오시는 그것을 아주 이런 예화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마치 낚시하는 것과 같은 오랜 시간이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에 보듬으시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시간과 애정과 열정을 투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응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면 고양이처럼 살금 달려와서 탁 절제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서 살금 오셔서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한번 꼭 놀래키게 하심으로 당신을 존재감을 드러내시고 당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탁 터치하신다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마치 사냥개가 슉 몰아가듯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되 어쩌면 고양이와 같은 이런 상황이라도 낫지 않을까요? 아니 이 사냥개가 우리의 인생을 막 몰아가듯이 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결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주변에서 우리에게 손짓하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우리를 보듬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고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길을 터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만끽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손해이겠습니까? 그러니 성도 여러분, 내 고집을 버리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이러면 안 돼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가슴을 활짝 여시고 모든 장애를 다 내려놓으시고 주를 우리 심령 가운데에 모셔 승리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웃음이 있는 하늘 웃음을 소유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21장 1,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여기 보니까 뭡니까? 말씀대로. 보십시오.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가 아니라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겁니다. 역사하는 겁니다.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놀라운 영광을 한번 경험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시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라.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나를 내려놓고 말씀으로 동의하십시오. 예스 하나님, 예스 하나님, 내 속에 좌정하십시오. 나를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이임식에서 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무릎 꿇음을 위해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무릎 꿇음이라는 것이 기도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모든 스케줄, 모든 시간은 무릎 꿇음과 바꾸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청지기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몫을 감당하는 자가 청지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했으니까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예요. 그러면 직분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내 시간도 하나님의 것으로 동의하는 자, 내 재산도 내 소유도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죠. 이게 청직이에요. 왜 우리가 신앙적으로 갈등하십니까? 왜 우리가 어렵습니까? 내 소유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진정한 웃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줄로 믿으시고 그 신실한 하나님을 경험, 곧 내 삶이 날마다 웃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실은 아브라함의 얘기를 재매조지하는 이 시점에 자세히 보면 아들 이삭을 주신 것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과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어 놓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뭐합니까? 칼을 들어 죽였죠.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습니다만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을 온전히 포기한 겁니다. 내려놓은 겁니다. 누구에게 드린 겁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셨거든요. 그는 자기의 미래, 자기의 내일, 자기의 복음, 자기의 보장, 자기의 기쁨, 자기의 능력, 자기의 자랑, 그것을 누구에게 내어놓았습니까? 하나님께 내어놓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죽이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새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세대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사건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여정은 곧 누구를 드러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영원한 언약의 약속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여기에서 결국 아브라함의 생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의 자손은 누구다? 예수. 곧 그의 모든 인생은 누구를 드러내는 거다?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을 다시 회고하실 때에 계속해서 왜 아브라함이 그토록 아들 했을까? 그것을 아는 사람은 살짝 바꾸어서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은 그토록 20몇 년 동안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했었어. 이게 발견된다고요. 이러한 영적인 진보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선물의 보따리보다는 우리는 약속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10년 가운데에 새겨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이삭을 드리는 그 일을 두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윤리적으로 잔인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뭡니까?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네가 나를 믿느냐? 한번 믿느냐? 이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그 선택은 하지 아니하고 전혀 다른 문제를 가지고 막 시시비비하는 거죠. 시시비비하는 거죠. 그가 이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보십시오. 내려두고 올라가면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종들에게 우리가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이건 뭡니까? 무엇을 선택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삭을 드리는 그 잔혹한 그 일에서도 자기는 뭐 할 수 있다? 승리의 마음에 딱 갖는 거죠. 누가?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 수 있었고 내리칠 수 있었다는 거죠. 누구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약속에 대해서 신뢰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돌아오겠다. 보십시오. 또 여기도 한 군데 더 보면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삭이 물었어요. 다는 있는데 왜 재물이 없습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라고 합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신다. 자, 여기에서는 뭡니까? 이삭이 죽어야 안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 죽든 안 죽든 상관없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무엇을 선택한 겁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살려준다 안 한다는 이 재물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오직 누구?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웃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웃게 하십니다. 웃게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들은 날마다 골고다 언덕에 올라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체험하는 여정입니다. 날마다 고비 넘어가서 오늘도 성도 여러분 그러셨죠. 하고 감사합니다. 어유 감사합니다. 이건 다 뭡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감사의 제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시되 늘 누구를 생각해야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정말 이 땅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급할 때 엄마! 그럴 수도 있고 박말숙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한여 후배였던 것 같아요. 이 친구는 뭐 길거리 가다가 자매들이 놀라면 엄마야 이러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아버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때 참 많이 놀렸어요. 아버지가 뭐 엄마야 이래야 되는데, 근데 그 한참 뒤에 알았죠. 그가 말하는 아버지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어요. 와,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도 여러분, 엄마야, 어머나를 넘어서 주여, 아버지, 예수밖에 우리의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늘 만지고 예수 앞에 엎드리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반드시 웃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웃으라 하시는데 여전히 내 것에 얽매여서 웃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믿음의 용단을 허락해 주심으로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